지난번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끄트머리 질문부터 새로 시작할게요.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깨달았다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죠. 뭘 깨달았는지, 깨달을 어떤 것이 있었는지, 깨달았다는 의미가 뭔지, 그걸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건데, 뭘 깨달았겠습니까?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 쉽게 말하면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응? 또는 다른 말로 이해했다 뭐 이런 것도 돼요.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심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진실로 이해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해했다는 것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이해한 것을. 그건 지식이 되거든. 지식은 머리로 헤아려서 이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은 것은 잊어먹는 게 아닙니다. 왜 깨달음은 잊어먹지 않을까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아는 거니까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응? 자, 내가 보배구슬을 쥐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구슬인데 손에 쥐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꼭 잡고 태어났어. 이 손을 열지를 않았어, 한 번도. 꼭 비교하자면 그런 겁니다. 꼭 쥐고 있어, 지금. 쥐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열어봤어. 그런데 소문만 듣고 보배구슬을 찾으러 막 헤매고 다녀. 응?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누가 어디 있다 하더라면 거기도 가고 어떤 사람한테 있다 하더라 하면 거기 가고 어떤 스승에게 있다 하면 거기 가고 부처님 손에 있다 하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온데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배구슬을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배구슬이 이렇게 생겼다. 그 보배구슬은 스스로 자신의 보배구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보배구슬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은 알 수 없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는 사람이 보배구슬은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까먹을까요? 까먹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건 안 잊어먹었어요. 이렇구나. 보배구슬이. 그러니까 남의 보배구슬은 아무리 많이 듣거나 배우거나 해도 잊어먹어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보배구슬은 자기가 발견했다 해도 돼요. 자기가 발견한 보배구슬은 그건 잊어먹을 리가 없죠.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안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것이 이제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비유를 이제 해보는 건데 말하자면 비유하면 그런 거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깨달았다는 것이 뭐냐?
뭡니까? 깨달았다는 게, 발견했다는 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진짜가 아니네. 내가 그동안 만나왔거나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응? 가짜네. 그게 다 가짜라면 진짜는 그걸 아는 이놈밖에 없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 하고 부처라 하고. 아,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거밖에 없네 하면서 그 실체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완전히 압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까지 완전히 아는 것.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모양이 없다는 것이 배워서 아는 것이냐? 또는 모양이 없다는 모양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본래 나에게 갖추어진 상태. 본래 나에게 갖추어진 상태가 이렇구나. 이거는 부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다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렇구나.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알기만 알면, 그 사실을 알기만 알면 해탈이고 괴로움이 없겠구나.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걸 전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육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법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법이냐? 무법이죠. 없는 법. 지난번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속 소개했잖아요. 내가 무법을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응? 없는 법을 전하고자 한다. 아무것도 없는 법.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법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법. 그럼 좀 이해가 갑니까? 지훈이는 이해가 가나? 네. 대단하네.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법이 아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온갖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온갖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법인데. 이 무법을 가르쳐 주러 왔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 분은 이해가 가고, 요만큼 이해가 가는 분은 요만큼 이해가 가고, 많이 이해가 가는 분은 많이 이해가 가고, 근데 이해가 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안 놓치는 거지. 그 사실을 안 놓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은 모습이잖아요. 그 어떤 상황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내가 아니까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말은 내가 전에는 또 안 했거든요. 차면 좀 여러분들이 개합할까 싶어서 제가 막 별별 말을 담지내 보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겠죠.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런 말씀도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도 다 해놓으셨겠지.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제 알겠죠?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백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질문은 어디서 나오나? 누가 질문했노? 또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노? 누가 깨달았노? 이 말이거든요. 누가 깨달았노? 일상의 어묵 동정간의 모든 소리와 빛깔, 모든 모습은 모두 불사, 아까 적어놨죠 제가.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이다. 모든 모습은 부처 일이 아님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는가? 모든 모습은 부처 일이 아닌 게 없어. 그런데 따로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모습은 왜 부처 일입니까? 응? 모든 모습은 왜 부처 일이지요? 모든 모습은 부처가 만드니까. 부처가 만드는 것이니까. 각자의 부처가 만드는 것이니까 부처일이잖아. 부처일 아닌 게 없어. 산하대지 일월 성진 유정 무정 금수 초목이 다 부처일입니다. 부처일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합니까? 이것도 부처일이고 저것도 부처일인데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죠? 못하고 낫고가 있겠습니까? 좋고 나쁘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느냐? 머리 위에서 또 머리를 얹지 말고 입 위에 입을 더하지 마라. 응?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마라. 뭐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그렇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앞으로 만날 모든 모습은 내가 만든 거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그럼 내만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누구나 다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어떻게 그것을 진짜라고 할 수 있겠노? 누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 진짜겠노?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만 진짜겠나? 어떤 같은 상황을 보고 저 광안리 앞바다의 광안대교를 보고 멋지다라고 하자. 다 같이 쳐다본 사람이 다 같이 야 멋지다. 그러면 쳐다본 사람이 멋지다고 이야기를 한 멋지다고 생각한 정도가 있을 거거든. 멋지다. 다 멋지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로 멋진지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측정하는 기구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발명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같겠습니까? 이름은 멋지다지만 같을 리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멋진 거는 멋진 건데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멋진 것이 진짜 멋진 것인지 그게 드러날까요? 남희 씨? 안 드러나겠죠. 막 불시에 묻습니다. 불시에 대답해야 돼.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 진짜 멋지다는 모양이 있을까요?
진짜 멋지다는 정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떠한 모양이라도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 정해진 실체는 없구나. 진짜는 없구나 이 말이야. 그게 진짜는 없구나.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동안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다른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가짜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던가. 왜 나는 이런 대통령을 만났으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왜 나는 이런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런 나쁜 대통령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스승을 만나고, 이런 선생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좋은 선생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런 나쁜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걸 얼마나 많이 따졌던가. 얼마나 많이 따졌어요? 따져본 적 있습니까? 남희 씨는 있지. 씩 웃는 거 보니까 없을 리가 없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도양리는 따져본 적 있지. 없을 리가 있나. 나도 따져본 적이 있어요. 32살 이전까지는 따져봤습니다. 나는 왜 이래 뭘 잘하노? 나는 왜 이래 뭘 조금만 배우면 남보다 잘하노? 뭐 이런 거 따져봤어. 그런데 32살 이후에는 그런 거 따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반대로 이야기했죠, 내가. 그건 사실이거든. 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뭘 조금만 배우면 잘했어요, 남보다. 근데 뭐든지 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들어서 뭘 배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영 못해. 지금은 이제 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이걸 알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뭘 조금 배우면 잘하니까 남보다 못하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응? 분명히 내가 뭐든지 조금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능가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보다 못하면 남보다 나으려고 막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막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만 매진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있은 정도가 아니라 많았지. 그래가지고 내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가 제가 이제 옛날은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동네 우리 애들끼리 그때는 별로 놀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엄마가 그 반찬거리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이제 장사로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아버지도 되게 늦게 와요. 그러면 맨날 그 집에 모여가지고 장기를 두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장기를 두. 뭐 리그전 이런 거 하고 초등학교 때. 근데 막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못 만났겠죠.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어. 그러면 시골에 한 번씩 놀러 가면 그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장기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훈수도 하고 이러면 네가 좀 하는 모양인데 한번 붙어볼까? 그럼 또 제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가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장기를 잘 둔다 해가지고 장기를 한번 뒀습니다. 근데 제가 졌어요. 너무나 분한 거예요. 이 분함을 참지를 못하겠어. 내가 여태까지 제일 잘 뒀는데 내보다 잘 둔 놈이 있다니 이래가지고 막 연구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들어가고 연구하고 요즘은 그런 거 연구하기 좋거든요. 그때는 그때 연구할 자료가 없어요. 맨날 혼자서 또 보는 거야.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런 모습은 참으로 고정된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 쓸데없는 고정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고 헤매었던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헤맬 일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네. 어차피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원인이 있을 거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거기에 맡기면 돼. 인연에 맡기면 돼. 그럼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잘 지내라고 제가 이제 법문을 해드리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탈의 삶을 살아라고. 해탈의 삶을 못 사니까 괴로워하고 산다는 거죠. 괴로움을 떠나지 못한다. 그렇게 해탈의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은 그러면 이제 찰나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모습은 가짜라면 그러면 진짜는 뭘까? 그걸 가짜로 아는 이놈이네. 근데 이놈은 찾아볼 길이 없어. 그걸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찾아볼 길이 없구나. 그렇구나. 항상 찾아볼 길은 없어. 찾아볼 길은 없지만 완전히 없는 단멸은 아니네. 완전히 없는 단멸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없다는 거야. 자,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다.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 허다한 일들이 어디 다른 데 있겠는가? 왜 다른 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참 유명한 말이다 그렇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나라 선사 중에 한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계실 때 유명한 말씀이 됐는데 알고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과거에 또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1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동산 스님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동산 말고 중국의 동산 스님인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뜻을 알겠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 큰 산 작은 산을 왜 따지며 긴 물 짧은 물을 왜 따지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 그냥 보고 산이라고 약속해서 쓰면 산이고 산으로 쓰면 돼. 그게 네 산 내 산이 어디 있고 그 산이 멋진 산, 안 멋진 산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산일 뿐. 그거는 따지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물, 멋진 물, 안 멋진 물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그만 그대로다는 거죠. 그걸 그만 그대로랍니다.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그만 그대로. 그만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만 그대로 그런 줄 알고 사용하자. 그런 줄 알고 잘 쓰자.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일월성진하기도 하고 신하기도 하고 진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번역을 성신이라 했네. 성진이라 해야 됩니다. 일월성진.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제가 불시에 묻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 말은 이제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 말은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 말입니다. 세훈아, 그게 무슨 뜻이고? 응? 뭐라고? 크게 이야기. 그래 자신이 없다. 내가 들리도.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고? 아직 자신이 없구나. 뭘까? 모녀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체면이 있지. 정해야 뭐고 그거?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이? 각자 마음이요. 각자 마음. 각자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또 남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래야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응?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했잖아. 네. 응? 그러니까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네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말은 잘했어. 그러나 나무 말하듯이 하지 마. 지금 소설 쓰냐? 내 말을 해라 말이야. 내 말. 나무 말 하지 말고 내 말. 오로지 내 말. 각자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다 만드는데 나밖에 없지. 남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남도 있지. 내가 없는데 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왜? 그런 줄 알고 왜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혜인이한테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 그런 줄 알고 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노? 아니,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 혜인한테는 꼭 어려운 게 걸리네. 그런 줄 알고 왜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남은 그런 줄 모르니까. 그렇죠? 남은 그런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 아니까 그런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또 해야 돼.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남을 위해서 해라. 좋은 일 해라.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일 해라. 남을 위해서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최상승 법문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뭐 첫째 뭘 하고 둘째 뭘 하고 셋째 뭘 하고 넷째 뭘 하고 그런 경전이에요. 초창기 경전은 전부 그런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또 이제 최상승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응?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법이 아니지. 그게 산하대지와 일월성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왜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일까요?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왜 삼천대천세계가 청한의 본래 면목일까요? 그 역시도 내가 지어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삼천대천세계도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이 부처잖아요. 본래 면목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 부처가 삼천대천세계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본래 면목이지.
원래 면목이 만들었으니까 삼천대천세계. 뭐 원래 면목이지. 다른 게 만들었으면 다른 거겠지. 원래 면목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해서 원래 면목, 다른 말로 해서 참나, 다른 말로 해서 부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알고 보면 삼천대천세계도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헛개비 같은 것이잖아요. 본래 면목도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삼천대천세계라 하니까 모양이 있는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양이 있는 듯이 보일 뿐.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그렇게 물으면 또 갑자기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제 가짜니까 없다고 몰랍니다. 이제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없다고 몰랍니다. 전부 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보면 되지. 그래 보는 게 맞아.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 자신이 있으면 이 주장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는 듯 하네요. 뭐 이래 대답해도 돼요. 있는 듯. 사실은 주장자의 본래 모습은 없거든. 그러나 있는 듯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설법하기 1시간 전에 뭐 좀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같았는데 보니까 뭐 좀 답도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 응? 특히 뭐 지원이 막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전에는 막 고개 쭉 쳐박고 있더니 뭔가 좀 다르네 보니까. 뭔가 고무줄적이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응? 마음밖에 법이 없다. 이제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한문으로 하면 심외무법.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심외무법. 마음밖에 법이 없어. 마음 외에는 법이 없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마음밖에 법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황백선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선사도 한 적이 있어요. 전문염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밖에 법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좀 어찌 보면 좀 아리송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겁을 내지 마세요.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고 이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래 살아왔죠. 왜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래 살아라 했습니까? 응? 허공세계는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그대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허공세계는. 자,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왜 별게 아니냐 하면, 물론 이제 지혜로,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런 지혜가 생기면 좋겠죠. 마음밖에 법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딱 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지혜는 이제 차차차차 좋아질 거예요. 차차차차 좋아져서 나중에 선사들이 뭐라 한 거는 그냥 한참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시절이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시험보살 이건 알겠죠?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그렇죠? 아 내가 너무 또 높여봤나? 알겠지요? 이러면 참 모르면 큰일이잖아 이거. 응?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물었네 보니까. 마음밖에 법 없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 외에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만 법이다 이 말이야. 마음만 진짜 법이다. 마음 외에는 법이 없다. 그 말은 이 말하고 같잖아요. 만법유식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진짜 이제 심의 무법은 만법유식이요 사실은 삼계유심 요 말하고 이제 똑같아요. 응? 또 일체유심조 이 말하고 같아요. 심의 무법 이 말은 일체유심조 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와닿지 않으면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지 안 같은지 적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뭐 확실히 알아야지 어렴풋이 알면 안 되거든요. 삼계 만법유식 만법 왜 달마대사께서 만법유식 삼계유심 이 두 기절을 중국어로 가져왔을까 하는 걸 알게 해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만법유식 삼계유심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두 마디만 알면 끝이에요. 뭘 뭐 더 알아보려고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하거나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설 이 말에 대한 해설을 잘못하더라고. 제가 최근에 불교신문을 봤는데도 해설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해설을 잘못해. 자, 일체유심조 약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이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심의 무법 마음 밖에는 아무 법도 없다. 아무 법도 없다는 말은 만법이 필요 없다. 마음 밖에는 만법이 필요 없다. 그럼 마음만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마음만 필요하다.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만법이 필요 없다. 만법은 왜 필요 없느냐?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기 때문에. 만법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법. 심 외에는 무법이다. 그러면 마음만 남는다. 마음만. 그러니까 삼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의 세계, 중생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지 마세요. 마음. 막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체, 온갖 것은 뭡니까? 만법이죠. 그렇죠. 이 만법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참나. 마음법은 온갖 모습은 오로지 내가 만든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속지 마라. 나도 만들고 니도 만들었고 온갖 사람이 다 만들었으니까 속지 마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까? 시험보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까? 예. 뭐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됐구나.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 예. 아이고 참 반갑네. 그거 참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다니. 자, 마음밖에 법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눈 가득히 푸른 산이라는 것은 푸른 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푸른 산이 뭐라는 겁니까? 푸른 산이 어떻다는 겁니까? 왜 푸른 산이라 했을까요?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음. 다 푸른. 걸림이 없으니까 푸른 산이라 했다. 걸림이 없는데 왜 푸른 산이라 했지? 붉은 산이라 하면 안 되나? 까만 산이라 하면 안 되나? 흰 산이라 하면 안 되나? 대중적으로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젠 걸림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푸른 네. 지원이 푸른 색깔을 좋아하구나 이제 보니까. 응? 흰 산이라면 안 되나? 인산이라고. 꼭 뭐 누구 그 장금이가 뭐 장금이가 맛을 이야기 흰산이라고 하기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또 푸른 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거가 뭐고 장금이처럼 그런 거가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푸른 산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흰 산이라 해도 돼요. 의미만 맞으면. 이거는 눈 가득히 푸른 산이라고 한 것은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푸른 산이라고 한 이유는 맑고 청정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마음에는 맑고 청정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맑고 청정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맑고 청정함이 아니다. 뒷글 하나 없다. 그런 맑고 청정합니다. 뒷글 하나 없이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온갖 일을 다 한다.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다 만드는 거예요. 산을 보면 산의 모습을 만들고 들을 보면 들의 모습을 만들고 그게 뒷글 한 점 없이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마음밖에 법 없으니 눈 가득히 흰산이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눈 가득히 붉은 산이다 이랬으면 붉은 산은 청정한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붉은 산이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하자면 왜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지 않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원이 걸림없이 요래한 거는 좀 새길로 더 나간 거고 물론 그걸 알면 걸림이 없는 건 맞지. 자,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라. 모든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이제 알만하겠죠. 이것도 이제 알만한데, 답만 이야기하면 앞에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부처가 마음이 참나가 소리와 빛깔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혜로운 눈이지. 그래서 소리와 빛깔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소리와 빛깔이 설법을 한다. 이건 이해가 갑니까? 어때요? 소리와 빛깔이 설법한다. 도향리는 이해가 가나? 아, 이해가 안 가구나. 남희씨는? 내가 너무 액션을 빨리 취했나? 남씨는 이해가 가는가? 그럼 어떻게 이해했는데? 소리와 빛깔이 법문을 한다? 이 주장자가 법문을 한다? 이해가 가는가? 방금 이해가 간다 해놓고 머뭇거리네. 이 주장자가 법문을 한다. 법문을 하면 무슨 법문을 하겠습니까? 이 주장자가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니까 법문을 해야 되잖아. 응?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니까 법문해야 되잖아요. 응? 소리와 빛깔이 법문을 한다. 이 주장자가 법문을 한다. 이 주장자가 무슨 법문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흠칫 이렇게 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물론 그 자꾸 들으면 이제 외워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대답을 제가 옛날에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때는 듣고 이해를 하고 외웠어. 다 잊어먹었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 늦게. 이 주장자가 왜 법문을 합니까? 주장자가 어떤 법문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겠다. 이 주장자는 어떤 법문을 합니까? 주장자가 이런 법문을 이거 가짜인데 내를 왜 믿노? 내 가짜다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은 뜻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뭐 주장자가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색적시공 공적시색 하고 있네. 이 주장자가 내 가짜다 믿지 마라 이런 법문을 하잖아. 진짜는 가짜인 줄 아는 그놈이네 이런 법문을 하잖아. 응? 네가 만약에 내를 가짜로 알았으면 가짜로 알한 그놈밖에 없네. 그놈은 찾지 못해. 찾지 마. 막 그렇게 알고 살아. 이런 법문을 하잖아요. 응? 찾을 수 없으니까. 남희씨 그 이해가 갑니까? 그건 이해가 가구나.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다음에 이제 주장자 말고 요강단지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주장자하고 요강단지는 또 다르거든요.
묘하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잔만 가지고 물어봐도 또 헷갈려. 응?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느낌이 있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아이쿠 그렇구나 그렇네 바로 그렇네. 세월아 니는 무슨 느낌이 있나? 응? 이 커피 한 잔 더 하고 온나? 안 되겠다. 그래서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응?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돼. 주장자가 설법을 하네. 주장자, 그렇지. 주장자는 나는 가짜다. 왜 내를 믿노? 이런 설법을 하네. 이래 외우면 안 돼. 그 외우면 뭐 하려고 할지도 모르면서. 응? 느껴야지. 그래서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긴다. 그렇죠.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지. 가짜지만 만법은 가짜지만 경계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만법은 6경계에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아니비설신계, 아니비설신의, 의계 6경계에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경계가 이제 결국은 경계 자체가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경계에 의지하니까 모습이 되잖아요. 응? 우리가 6경계에 의지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면 그게 이제 안개에 의지하는 거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본다는 말 뜻을 안개에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지. 이렇게 길쭉하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장자 이거 길쭉하게 생겼네. 이런 길쭉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모든 건. 응? 그러니까 모든 건 그냥 내가 만든다 이렇게 보면 다 이치는 그런 이치라는 거지. 말하자면 주장자 하나만 봐도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 많은 지혜가 이제 주장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는 데 써야 되겠다. 또 지팡이처럼 짚고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지혜가 이제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종일 말하면서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일 들으나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을 설법하셨어도 한 글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뭐지?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아르마리로, 그 말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종일 말하면서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일 들으나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 말, 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던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종일 이 주장자를 쳐다보더라도 쳐다본 적이 있던가?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종일 쳐다보더라도 쳐다본 적이 있던가? 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발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종일 말하더라도 말한 적이 있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종일 들었더라도 들은 적이 있던가? 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갈까 싶어서 제가 이 주장자를 종일 쳐다보았더라도 쳐다본 적이 있던가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일 이 주장자를 쳐다보았더라도 쳐다본 적이 있던가?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까?
쳐다본 적이 있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무슨 뜻이고? 진짜로 보고 있다. 아, 그렇지. 아이고, 이제 막 물 흐르듯이 술술 나오니 지 엄마 물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다른 사람 물어보니 막 깝깝해 죽겠다고 정말. 그렇죠. 이 주장자를 쳐다본 적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착각했다. 가짜로 알면 쳐다본 적이 없어. 가짜를 말고 쳐다봅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